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2부 예배 때에는 청소년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3부 예배 때에는 먼저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어린이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 학교에서 잘 무럭무럭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 교회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빛낼 인재들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정말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 예식을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흥분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시대입니까? 정말 자녀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농촌교회는 이렇게 귀한 어린 생명들이 매주 100여 명씩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매년 5월 첫 주일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귀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번 주가 황금 연휴여서 우리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한 부장 집사님이 걱정을 해요. 오늘 아이들이 많이 못 나올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못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참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시대가 시대인지라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디 이렇게 데리고 놀러 가면 뭐 어쩔 수 없죠. 예전처럼 교회에서 뭐 특별한 순서를 하고 맛있는 것을 주고 또 뭐 선물을 주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무슨 물량 공세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하지 않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신앙 없이 우리 자녀들이 자란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도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 대전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어요. 정말 어디에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곳이 없는, 우리 사회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을 통해 바르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두 가지 기적 이야기,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중첩되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사실은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가 기자는 두 이야기를 중첩시켜서 마치 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믹서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마가 기자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기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 여자는 몇 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년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2살 먹은 아이를, 소녀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를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을까? 12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이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깨끗이 나음받은 사건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남직한, 아니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이 여자의 이름도 출신 성분도 고향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마가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이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몹쓸병에 걸려 힘들게 지내왔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오히려 이 여자에게는 더 중한 고통이, 괴로움이 그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혈루증이라고 번역했는데 몸에서 피가 나는데 멈추지 않는 혈우병을 말합니다. 혈우병이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선천성, 유전성 돌연변이로 인해 혈액 내의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을 혈우병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혈우병은 약 10,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게 되는데 부족한 응고인자의 종류에 따라 혈우병 A,
혈우병 B로 나뉩니다. 혈우병 A형 환자가 전체의 80%, 혈우병 B형이 나머지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우리 교우가 얼마 전 수술을 끝내고 피가 멈추지 않아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부족한 혈액을 수혈을 받아야만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오늘날에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으니 이 여자가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자에게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 여자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께서 그가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손을 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예수와 접촉했다, 예수를 만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어를 분석해 보면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미팅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인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미팅이라는 만남과 인카운터라고 하는 만남은 좀 같은 만남을 말하지만 좀 달라요. 일반적인 만남, 그것은 미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는 만남을 이야기할 때에는 인카운터라고 하는 만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를 만났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군중들의 그 비좁은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에게 손을 댄 이 여자와의 주님과의 만남은 인카운터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그 여자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시죠?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를 향해서도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너 하나만 내게 감사하러 찾아왔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리고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에도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농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나와도 신이 날 게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카운터의 만남이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기적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장에게도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발 아래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엎드린다는 동사는 노예가 주인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상전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만 회당장의 딸이 그 사이에 죽었다고 하는 전가를,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죽었나이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사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과거 능동태로 그 사실이 변할 수 없음을 말하는 그런 뜻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마가가 이 중요한 순간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을 유독 강조하는 것은 아마 이 세 제자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였으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 집은 소란했다고 말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저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 죽었다, 죽은 것, 여기 죽었다는 단어는 과거형 동사 아닙니까? 그리고 잔다는 단어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생각과 달리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야,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야. 이 소녀에게는 희망이 남아있어.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이,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가 뻔히 죽은 거 다 아는데. 죽었잖아. 끝났어. 소용없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불가능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1절 오늘 말씀에 요지가 되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다 같이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아람어 후미는 명령법 현재어입니다. 명령법 현재어를 썼어요. 지금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일어나라. 과거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죽은 소녀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소녀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네스테라는 단어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특이하게 능동태 동사를 썼어요. 왜? 수동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아나는 거지. 어떻게 그 아이가 살아나? 그런데 능동태 동사를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소녀가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 해결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교회 나간다고 무슨 별수가 생겨?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프랑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기적 이야기는 예수께서 구원의 주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다가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마가는 소녀의 일어남을 통해서 새 희망을 전합니다. 그것은 당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교회 교육주일과 어린이 청소년주일을 맞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도 지금 세속주의 물결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아니 나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꿈꾸며 미래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